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한 대목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크게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전반부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가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인가를 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분기점, 즉 교리와 그 다음에 이 삶의 적용의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12장 1,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배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은 오늘 읽은 이 12장 3절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12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교훈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익히 알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에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을 때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죄랑 상관도 없고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모든 죽음에 관련된 일들은 다 원래 그것이 다 우리 거였단 말이에요. 내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야 될 일들이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죄값을 치룬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낮추시고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셔서 죄인으로 죽으셨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영광과 의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평화를 대신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무겁고 죽음에 관련된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자기가 가지셨던 영광과 권세와 평안과 기쁨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인 거룩한 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이 일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 모든 구원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대신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영적인 교환이 계속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대신 누리게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성경에선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벌써 앉은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만약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하실 만한 것들을 대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들이 된 자들은 아들의 유업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로 말미암아 고난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수고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본질상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 산 분을 위해서 살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이 그렇게 교환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선물과 함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몇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보통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무슨 오중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파하는 분이셨으며 이 땅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을 하셨고 영원히 그런 일들로 예수님이 자기의 직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하실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대신해서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진 정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부터 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를 닮은 어떤 존재들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할 때는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나쁜 의도로 쓸 때는 예수의 새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저것들은 예수를 닮은 조그만 것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된 것이고 그 이름이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날 위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세요. 이게 영적인 교환과 교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동시에 내 삶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책임져 주셔요.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내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뻐지락뻐지락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좀 전에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 교독할 때 나왔네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고 너희는 그런 걱정하면 안 돼. 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닌 말로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셔야 되는 일들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곧 이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와 직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내 사업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임을 받아서 이룸에 있어서 일종의 잘 이룰 수 있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을 요령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용어를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요령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을 취합해 보면 그 본질은 항상 뭐냐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얼마 들겠고 기간이 얼마 들겠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일에 특히 이 전문인 사람들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일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눈에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돼버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라고 그러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과 내가 가진 자원과 우리의 것 가지고는 도대체 이 일을 풀어나갈 방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를?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믿었기 때문에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데 뭐. 보이지 않는데 바라봐야지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아직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마치 잡은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믿음을 되도록이면 크게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과 너무 안 친해. 예,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된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안 해버리면 되겠죠? 예, 그럼 만사가 편합니까? 그러면 맨 처음 얘기했던 우리 삶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헛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날 위해서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할렐루야네. 그럼 내가 믿음 없는 건 하나님 탓이네? 그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나눠주세요. 그게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단 분량은 다를 수 있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눠주셨을 때 믿음이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셔요, 상대적으로. 분량은 달라요. 그러나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나는 안 믿을래,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적든 많든 아무튼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 믿음은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동시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작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 믿음 갖고는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옳겠습니까, 안 옳겠습니까? 옳아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인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로.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이룰 만한 믿음을 안 주셔요? 분량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막 뺑뺑이 돌려서 딱 손으로 찝어가지고 5 나왔는데 너는 믿음 5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역량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개성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걸맞는 일을 가장 이룰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도록 가장 좋은 선물을, 은사를 주셔서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안 주세요. 사람마다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을 받았다면 심지어는 주님이 그것을 피하여 돌아갈 우회로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약속들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내가 어떤 직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룰 능력과 믿음을 주님이 주셔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아멘. 주셔요. 그래도 한 70-80%는 못 믿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에게 명하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랬더니 진짜 무슨 깡다구인지 모르지만 물 위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살아서 알지만 풍랑일 때 배에서 물로 내린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파도 많이 칠 때 우리가 해변에서 바다 들어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하물며 막 흔들리는 그 쪽배 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은 했어. 그게 기적이죠. 기적. 근데 문제는 끝까지 못 갔다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못 갔다는 게. 만약에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으면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요. 충분히. 심지어는 베드로가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 저는 물 위로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으면, 믿었다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직임을 맡기셨을 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그 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룹니다.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힘으로는 안 돼요.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은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을 때 잘 생각해야 돼. 어디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요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되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혜는 내 IQ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함께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직임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 놓고서 뭐라고 사도가 얘기했냐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른 은사들을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은사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직임만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언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하는 방식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너 이 말을 교회에게 선포해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죠. 아가보 같은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해야 돼. 그래서 선포하려고 딱 보는데 그에 따라 유난하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온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고 짐승들이 잘 먹어서 살이 뒤룩뒤룩 쪄 있어요. 지금 자기 눈으로 보니까 흉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흉년이 들리라 말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거를 예언한다는 게 참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이라고 분류되는 예언은 사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에 관련된 일들이라 그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래에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깜냥으로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뭐 어떻게 해? 난감하죠? 난감해요. 난감하잖아요. 지금 우리 반주자, 찬양인도자, 인수자매가 고민해요.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목소리 좋게 해주겠다. 그런데 암만 자기가 생각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목사님이 유난하게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면 가망이 없어 보여. 뭘 믿을 거예요? 가망 없다고 생각되는 내 마음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을 거예요? 듣는 사람도 예언이 되려면, 예언이 예언답게 되려면 듣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더욱이나 말하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 다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나는 고기나 잡을란다 그러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가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거 이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망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는 분이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말하는 자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고 듣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나의 직임들도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시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시도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대부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일이에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대부분. 그런데 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막 인도하는데 어떤 부부가 죽은 딸아이 한 2-3살쯤 되는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울면서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냥 죽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냥 인형 같아요. 고개도 못 가고 팔다리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냥 헝겊 인형 같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막 울면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못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인도 말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영어도 아니고 막 인도 말로 막 떠드는데 한 단어만 귀에 들어와요. 뭐냐면 예수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줄 거라고 막 그 부모가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 눕혀놓고 엘리야가 죽은 과부 아들한테 하듯이, 예, 그 죽은 애한테 머리를 엎드려가지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좀 있다가 애가 꿈틀꿈틀 울더니 살아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엄마 아빠는 거의 막 실신지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딱 죽은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든지 막 그러면 좀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무슨 막 강한 막 감동으로 말미암아 막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한 막 바위 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제가 그 목사님 얼굴 낯빛을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해야 돼.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그렇다지만 병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병 들린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줘요? 여러분? 목사님만 해줘야 돼? 아니, 여러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간이 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사실상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막 그 무슨 기적적인 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 그렇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망성이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숙제 주지리 안 해오죠. 뭐 하라고 그러면 막 싫어서 몸을 꿈틀꿈틀하죠. 그거 달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이에요. 가망이 보여요. 막 새싹처럼 막 말씀 하나만 던지면 10개씩 알아듣고 막 이러면 신이 나서 할 텐데, 요번 주에 막 열변을 토하고 연락에 가르쳤는데 다음 주에 오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막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원래 병자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 잘 못 들어요. 교회에서 일하고서. 그런데도 하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분량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우리에게 주신 근본 교훈은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 나한테 믿음을 조금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해야 돼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작은 능력을 받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자기 역량 이상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원과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많은 자들에겐 더하여 주는 것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겠죠. 믿음이 많으니까, 크니까. 그쵸? 믿어지는데 뭐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데, 그건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많이 주셔서 그런 거야.
여러분, 특별히 은사들 중에서 믿음의 은사라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무슨 직임을 하는 건지 아세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많으면, 크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조그만 거 막 얼굴에 뼈드락지 난 것도 기도해가지고 고침받으려는데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이 뼈드락지보다 더 작아. 믿음이 큰 사람들이 부럽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왜 나는 믿음을 조금 주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리스크가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만해요. 역량이 큰 일을 이룰 만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조금만 믿음 줘도 요거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주신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돼. 그러나 처음에 받았던 이 분량과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갔을 때의 분량이 같으면 안 돼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주님이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그거 갖고 뭘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칭찬받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남기긴 뭘 남겨요? 땅에다 묻어놨죠? 왜 묻어놨냐면 이거 1달란트마저도 까먹을까봐, 손해보면 혼날까봐 그것을 묻어놨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주님이 그래 본전치기 했으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야단치십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까다롭고 못돼 처먹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라도 붙여서 갖고 와야지 라고 얘기하셔요. 그마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셨을 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가서 장부로 회개하는 것 같이 다 저울에 달아볼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시작이 유리하지 않는가? 맞아요. 유리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인이 그 지혜에 따라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적절한 것이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시작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자본금도 적은 주제에 왜 그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딴짓을 합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다면 주인은요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긴 종보다 훨씬 더 칭찬했을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적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조금만 해도 굉장히 칭찬이 많이 와요. 굉장히 축복이 많이 와요. 큰 믿음을 갖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조그만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 갖고도 뭘 조금만 해놓으면 주님이 그거 갖고 칭찬을 하시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냐 따지고 보면 믿음이 처음에 조금 받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받은 거나 조금 받은 거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땐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조금 받았는데도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의뢰했느냐, 그거 갖고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미약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주님이 그를 크게 하실 거예요. 그 작은 것 갖고 주님께 충성했다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이걸 갖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원칙이고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가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이건 각각에 맞게 나눠주셔요.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셔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무슨 일을 이룰 때 터는 똑같아. 이 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예요. 그 위에 무엇을 쌓아서 건축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맞춰서 각 사람대로 지혜롭게 거기다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에 저울에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는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 기쁨 되시는 결실로 맺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이루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온전히 결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